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창한 주일 오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시간들 또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또 생각하는 그런 또 날들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감사를 잘 표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부모님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롭다 하심이 무언가?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우리가 그걸 또 살펴보면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노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놀리며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시대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나머지 땅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만한 그 탑을 쌓아서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해내는 것이 겨우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탑만 쌓으면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할 줄 알았는데, 탑은 쌓았는데 언어가 갈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인생들의 그 역사, 타락한 인생들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이고 실패의 역사이고 결과는 죽음을 가져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 증거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공의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어떤 식으로 복이 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복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너를 이 고백이 나오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이 고백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모여있는 제자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교회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신약에서는 교회 가운데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잊고 살지요.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써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내가 누구를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휘두르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죠. 자, 여러분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게 될 때 권한이 있죠. 자기의 임의대로 사람들을 체포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신도 체포가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권한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체포하고 풀어줄 수 있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권한을 어떻게 쓸까요? 대단히 조심해서 쓰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쓰는 것이고 말 그대로 법에 근거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오용하게 되면요, 결국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어서 무지한 사람을 사로잡게 되고 죄 있는 사람은 풀어주게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공정한 법 아래에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야, 그러면 나는 아무 데나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잘 그러지 못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사례를 자기 아내가 아닌 동생이라고 속이고는 큰 낭패를 당했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장에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13장에도 말씀을 하시고 15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심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야,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녀만 낳으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가 생각해낸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라도 함께 일조를 했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의 기간이 대략 한 13년 정도 돼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한 13년 정도. 그 사이엔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도 할 수 있지만은 대신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으로 그를 징계하시는 기간이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그리고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이나 혹은 오늘 본문 뒤에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사라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는 99세고 사라는 90세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 속으로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완전하게 거룩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실까요? 여러분 각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거룩함 가운데서 살다가 생활하시다가 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각자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저희는 아침에 차 타고 오는 한 2, 3분 오는 그 사이에도 막 싸우고 그래요. 예배 직전에 오면서도 막 싸우고 다투고 그냥 화내고 거룩함이라는 게 없어요. 거룩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 성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나? 우리 자신을 보면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그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을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99세보다는 젊잖아요. 99세보다는 젊으니까 내가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도무지 주실 기색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본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는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써왔습니다마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란 게 뭔가요? 언약이란 사람과 사람이 말로서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내뱉고 나면은 공기 중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말이 남아있나요? 말이 어떻게 남아있죠? 요즘은 이제 녹음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녹음, 또 지금 뭐 영상을 녹화를 하니까 제가 한 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서로 작성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언약, 말로 하는 그 약속인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존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를 탁 폈을 때 나오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입니다. 땅과 물이 나뉘어라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 속에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약속, 이 약속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속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여기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여기서 강조점은 내가입니다. 내가에 잘 유념하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건가요?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맺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면 같이 약속을 하는 거죠.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해보려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왕들이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며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은 공기 중에서 그냥 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라의 이름도 바꿉니다. 원래 사레였는데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몸에 표피를 살갗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 할례를 받고 있죠. 자신들 몸에 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표를?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고 있다는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삭을 언급하시면서 친히 이삭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아니 아브라함과 맺으셨으면 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과 함께 있을 것이며 이삭을 넘어서 그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마음과 몸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인할 수 있게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 언약의 증표로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이 바뀌었지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은혜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됨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며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자손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자손들은 계속 살겠죠.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은 계속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생의 자기 노력은 실패 이외에는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당신 앞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완전함이다.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확인한 성도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충실한 성도요 충실한 교회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시는 속에서 그저 땅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쉬운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그 땅에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 이 교훈을 달게 받아서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교훈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